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분열의 원인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열의 원인과 대안이라는 내용입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들의 행복은 자식들이 좀 이렇게 화목한 모습을 바라볼 때일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몹시 속상하고 또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자식들이 다툴 때, 싸울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릴 때야 뭐 티격태격하면서 크는 게 그러려니 하지만 조금 커서 자식들이 좀 심각하게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아마 부모님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굉장히 고통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제에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평생에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 행복하시죠. 그런데 성도들이 반목하고 대립하고 또 갈등하고 분열하면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오늘 참 원치 않는 모습이긴 하겠지만 교회의 한 분열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교회가 분열의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무슨 분열이야? 교회에서 뭔 싸움이야?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싸워요? 대답해 드릴게요. 네, 싸워요.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성도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그래서 교회는 미완성의 불완전한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우리가 이 지상의 교회가.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전투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나중에 천상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의 다툼과 싸움이 없는 완벽한 교회에 우리가 머물게 되겠죠. 자,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의 분열 대체 어떤 거냐 한번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 거론을 하는 것은 바울의 심각성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진지함으로 진중함으로 호소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는 게 어필하는 거예요. 어필.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호소한다. 호소라도 강력하게 호소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호소를 하고 싶었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좀 해라. 같은 말.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분쟁.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분쟁이 없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분쟁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틈이 갈라졌다. 갈라진 틈. 옷이 찢어졌다. 찢어진 옷.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쟁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갈라져서 찢어져 있고 혹은 감정이 갈라져서 찢어져 있는 분열 상태, 이거를 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분쟁의 현장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겁니다. 한국의 교단으로 봐도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단이 또 무슨 한기총, 한교연, 저도 잘 몰라요. 지금 뭐가 이렇게 무슨 연합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도 지금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고, 정당도 나눠지고, 국론도 지금 무슨 하면서 또 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건 좁은 의미에서 가정에서도 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어떤 그 분쟁과 분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옷이 찢어지듯이 혹은 틈이 갈라지듯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 내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쟁을 바라보면서 특히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그다음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이런 거죠. 말을 같이 못해요. 같은 말을 못 써요. 마음이 같이 하나가 안 되는 거.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마음의 불일치가 이루어진 거죠. 뜻
뜻도 불일치가 됐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도 일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하지 말고 같은 말 좀 써라. 마음도 좀 같은 마음을 좀 가져라. 좀 사상과 뜻도 좀 같은 사상과 뜻을 좀 가져라.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면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도 강조하는 게 빌립보 교회도 똑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도 제발 마음을 좀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아니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쭉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좀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 좀 합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3절에 계속 강조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을 하든지 절대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타인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라, 뜻을 같이 하라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또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산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앞에, 옆에, 뒤에 여러분들 계신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어휴,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라고 하신 분들은요. 아니, 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한 배에서 타는 애들도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한 마음 한 뜻이 안 됩니다. 근데 뭐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뭐 식생활이 다르고 이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이룬다? 한 뜻을 이룬다? 대단히 어려운 것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마음을 같이 해라, 뜻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 불가능한 것을 좀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죠. 어떻게 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좀 전에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너희들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거기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하나가 안 돼요. 사람은 그냥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냥 한 울타리 안에, 한 공동체 안에, 한 지붕 아래 있는 것뿐이지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틈이 갈라져 있고 찢어지는 옷처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10절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에게 좀 진지하게 좀 권면을 하는데 같은 말을 좀 해라. 그리고 분쟁, 그 찢어짐이 좀 없이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글로아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가 들렸다. 글로아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분을 통해서 들려진 말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분쟁은 말다툼, 논쟁,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대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분쟁, 갈라섬, 이 부딪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교회가 두 쪽 난 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지금 그 보이지 않는 이면에 지금 상당한 그 균열 상태가 있어요. 균열. 깨진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분쟁이 나타났어요. 말싸움이,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마 목소리도 높아졌겠죠?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고 또 삿대질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이 충돌하고 마음이 안 맞고 그다음에 좀 불편해지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어차피 생각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르고 역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는 있다라는 것이. 그렇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분쟁과 다툼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분쟁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하고 다퉜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당파 싸움입니다. 고린도 내에 파 싸움이 생겼어요. 어떤 건지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그랬잖아요. 너희가 각각 이르되라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각각 자기의 입장이 세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그 입장과 주장이 이게 절충이 안 돼요. 좁혀지지가 않아요. 굽히지가 않아요. 그런 데서 생기는 그 부딪힘, 여기서 생기는 균열이죠.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각각 자기 목소리를. 여기에서 굽혀지지 않는 그 목소리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생기는 균열인 것입니다. 당파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양파가 생기냐, 교회 4개의 파가 생겼는데, 첫 번째 파가 바울에게 바울파가 생긴 것입니다. 이 바울파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이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설립했던 어떤 초기의 성도들, 이 초기의 성도들은 교회의 자신이 주류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바울 하면서 바울의 한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이 오리지널이고 우리가 오리지널 최초의 신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목소리를 강하게 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설립 멤버다. 우리가 이 교회 주류다.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정통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여기 개척 멤버고 내가 여기 최초의 멤버다.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주석을 보니까 주석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나 쓰는 게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보다도 더 바울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바울은 이런 파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파를 굳이 만든 사람은 바울보다도 더 바울적이었다. 이렇게. 얼마나 지나친 바울적이었으면 바울파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그 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울에 소속된 강자예요. 근데 여기에 질서라 이제 또 한 파가 생겼는데 그 또 한 파가 아볼로파란 말이에요. 12절 중간에 보면 아볼로파. 그 아볼로라는 것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는 후임 목사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것은 헬레니즘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알렉산드라, 아주 그 알렉산드라는 유명한 학자들이 나오는 데입니다. 그쪽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성경에 능통하고 응변에 능한 아볼로 사람. 사도행전 18장에 나온 아볼로 아닙니까? 그 지식에 해박한 아볼로였는데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까지는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알려줌으로써 이 복음에 눈을 뜬 사람이 이제 아볼로입니다. 복음에 뒤늦게 눈을 떴지만 아볼로의 학식과 지성은요, 당시의 교회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인기는 높아지고 고린도 내에서도 톡톡히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우리 아볼로가 최고야. 그래서 아볼로파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하고 아볼로하고는 부딪힌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그리고 불편한 적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뭐냐. 이들은 다 주께서 각각 자기의 주신 대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미끼한 사역자들이 불과하다.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나는 개척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게 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가 역할 차이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한 것뿐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진심이 뭐냐면 이게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다 똑같아요. 이게 바울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질 않는 거죠. 우리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를 중심으로 한 아볼로파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파가 두 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파가 생겼어요. 세 번째 파가 뭐냐면 게바파가 또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게바파는 베드로파입니다. 이 베드로파는 또 왜 생긴 거냐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좀처럼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추측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핵심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수장권을 이어 내려간 게 지금의 카톨릭의 교황의 교황제도가 베드로를 일대로부터 해서 천주의 교황제도까지 내려올 만큼 베드로를 절대시 여기고 있었던 게 당시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도 주인물이 전반부는 베드로가 핵심 인물이고 후반부는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기독교를 세운,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는 걸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고 착각을 하고 이 베드로는 교회와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파를 아무리 얘기하고 아볼로파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진정한 교회의 오리지널은 이 베드로다,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를 추구하는 베드로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라면 역시 베드로지 뭔 소리 하냐.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이자. 베드로파. 이 세 파가 생기는데 또 한 파가 생겨서 네 번째 파는 정말 말도 많네. 바울이 뭐고 아볼로는 뭐고 그 개반은 뭐야.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파. 그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초연한 자신들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 차별화된 모습을 강조하면서 제3의 또 하나의 파를 만든 거예요. 그리스도파. 이렇게. 결국 이래저래서 파가 4개로 나눠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세요? 넷 중에서. 고민 생기네. 유정필 목사파 뭐 이렇게 하실래요? 저도 원치 않아요. 저 파 만드는 거는요. 근데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의 파가 신학적인 문제로 이 파가 나눠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눠진 거는요, 단순한 어떤 사람,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충성심, 그 지나친 충성심과 편파심에서 파가 생겼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열 현상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왜? 너희 가운데는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하였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말하기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로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복음의 핵심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파가 나눠지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친 상태의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복음의 핵심에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 연륜이 길어졌어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신앙적 우월의식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 교만이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에 거의 빠져요. 예외 없이. 거의 빠집니다.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에 서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들어왔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 어느 세월인가 자신의 신앙의 우월의식이나 신앙적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치 성경의 도사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하고 자신은 기독교의 고수라고도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런 교만과 우월의식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알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주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사람이죠. 그 십자가를 꽉 붙잡는 사람이죠. 근데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싹 빼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 세계에서, 이 기독교 세계에서 내가 그래도 본 게 들은 게 있는데 보아하니까 아이고 이제 이게 무슨 바울이, 무슨 아볼로가
아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베드로가 최고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리스도 파지. 뭐야, 이게. 설립자가 바울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연륜이, 신앙의 우월의식이나 신앙의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열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의 분열은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의 금이가 있는 거예요. 네 파트로 금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투명 벽으로 쌓여져 있는 교회의 담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단절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참다운 교회는 유기적 관계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유기적인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담이 쫙 쌓여 있는 거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통하지가 않는 단절된 상태에서 한 지붕 아래, 한 건물 아래 그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실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답답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가슴을 치면서 화가 나고 불쾌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이 쌓여져 있는 담, 갈라져 있는 이 분열 상태에서 여기에서 서로가 부담스럽고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끼리끼리 청소년들 또래 집단 모임도 아니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정당화하면 안 돼요.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이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당파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서로를 향한 미워하는 모습이나 시기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서로를 향한 무례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된 결집된 파워가 나올까요?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죠.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의문문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바울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이 질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찢어졌냐?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팔, 다리가 찢어졌냐?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냐? 바울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찢어지듯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겠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 얘기도 이 질문이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아볼로예요? 베드로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구냐? 보혈을 흘린 자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자가 누구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누가 죽으시고 누가 부활하신 분이신가? 그분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리스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눠지지 않아요. 한 분이실 뿐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얘기도 세례는 누구 이름으로 받냐라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과 다툼, 반목, 대립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놓쳤어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너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거예요. 왜 한 지붕 아래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밥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한 지붕 아래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밥을 먹고 형제 자매라 부르는 건데, 근데 그 예수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예수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만난 거였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한 지붕 안에 모인 건데, 그리스도를 빠졌어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래 알갱이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래 알갱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시멘트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시멘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으니 모래 알갱이만 남은 상태에서 니 잘났니 나 잘났니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의 우월감은 빠져가지고, 신앙의 교만은 빠져가지고, 니 파 만들고 내 파 만들면서, 그러면 서로를 향하여서 수준이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그리고 등을 돌리면서 나누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너와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하고, 너와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묶어지는 거죠. 14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게 감사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5절 말씀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 바울이 세례를 많이 줬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파가 생겼겠죠. 그거 생각하니까 아유 내가 세례를 안 준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또한 스데바나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요.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 그에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에서 포인트와 결론은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례를 무시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례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단순히 세례를 베푸는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말의 지혜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는데, 이 이야기에 여러분 주목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보내신 게 세례를 베풀려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말의 지혜로 아니했어요. 말의 지혜로, 예? 말의 지혜로 세례를 이런 걸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얘기는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눈물겨운 이야기예요. 그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울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도 바울은 내 평생의 목숨을 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인류에게 외쳐야 될 메시지가 예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이것이 헛되이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사도 바울이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십자가 헛되다, 이 얘기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텅 빈다, empty를 말하는 건데,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없는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가짜요, 십자가가 무가치한 것이요, 십자가가 무효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아니에요. 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가? 왜 십자가의 생명을 잃어버리는가? 십자가의 사건은, 이건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은 폭발하는 폭탄인데 왜 그 폭탄이 폭발하지 않는가? 껍데기뿐인 십자가, 내용이 없는 텅 빈 십자가,
무가치하고 무력한 십자가, 그냥 단순한 기독교의 상징이고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 십자가가 헛되이 돌아간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십자가를 놓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뭐라고요? 모래알갱이. 거기서는 인간의 냄새가 나요. 인간의 추한 모습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냥 모래알갱이끼리 서로가 부딪히면서 상처 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해박한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이 도대체 예수 십자가의 그 험한 십자가 사건이 뭐길래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갈보리산 위에 그 험한 십자가 찬송가, 그 험한 십자가라는 험한 십자가, 그 원문의 가사가 뭐냐면 누더기가 되어 있는 거짓골한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저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누더기 같은 초라하고 찢어져 있는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이거를 놓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은 사람의 지혜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논리의 문제나 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사변이나 문장력이나 감정의 고조 문제가 아니에요. 학문적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 저 이스라엘 갈보리산에 세워졌던 예수 어린 양 대신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의 이론으로 접해요. 철학적 이론으로 접해요.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있듯이, 플라톤의 이론이 있듯이 이것도 하나의 바울의 이론으로 접하는 거죠. 철학적인 지식이 하나요, 지식이 하나로 보여지는 거죠. 어쩌면 사람들은 십자가 얘기가 신화적인 얘기 중에 하나이고, 어쩌면 종교들의 교리 중에 하나로만 여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의 역사적 십자가의 사건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뭐냐면 나를 바꿔놔버려요. 나를. 그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만들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만들어내면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질을 놓쳤을 때에 종교의식만 남고 종교 흉내만 남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버리는 것이에요. 약동하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연연하게 되어 있어요. 핵심을 놓친 자들은 주변 머리것에다가 연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래요. 가장 중요한 예수 십자가의 본질을 놓쳤을 때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추한 모습들은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는요, 이론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요, 제대로 딱 부딪히고 만나는 그 순간에 스파클이 일어나는데 그 스파클이요, 인생을 바꿔놔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잉태되기 시작하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하나 되는 십자가를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하나 되게 해요. 그때 너희는, 이 너희라는 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13절에 이제는 전혀 멀리 있던 너희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가 근본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수된 자 이방인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묶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십자가가 너와 나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십자가 예수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는 십자가, 너와 나 사이에 세워져야 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불필요한 분열에 휘말리지 않게 합니다. 제단의 뿔을 잡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너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너랑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아. 정말 이 십자가가 없다면 너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네 집 근처에서 내가 100km 이상 이사를 떠나고 말겠다 내가. 그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십자가를 잡고 나도 십자가를 잡아요. 생명이 여기에 있어요.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너와 나를 하나로 묶는 공통 분모예요. 교회가 이 십자가에 집중하지 아니할 때, 성도들이 이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지 아니할 때, 성도들이 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 남는 게 뭡니까? 그저 인간적인 자기의 목소리, 인간적인 자기 주장, 인간적인 자기의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우월감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가족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나아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도 이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놓을 수 없는 십자가예요. 분열의 원인이 예수 십자가를 놓친 것이라면 분열을 뛰어넘는 길은 다시 십자가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동서남북의 사람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러 한 걸음 한 걸음 나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어야 돼요. 왜 십자가 달려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기서 울고 계시는 거죠? 왜 그렇게 못을 박히고 갈시관을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시는 겁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눈빛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인됨, 나의 추함과 나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는 것이란다, 그 사랑에 나의 실존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십자가에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 저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고백으로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여기에 마음이 묶어지는 거지. 이 시간에 저는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진정한 내 안에 역사하는 사건이 될 때까지 십자가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피를 흘리고 울고 계신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과 부딪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난